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단의 찬양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들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 가운데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겸 부활절 사랑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활주를 맞이해서 처음 교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 열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목젖자라 예물 드렸사오니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걸 열어주시고 물길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통해 넘치는 복을 받고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시 아름다운 꽃을 전시한 권사님 건강을 주시고 약한 부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되는 종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부활주일에서 아버지와 많은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수고한 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분명히 꽉 찼는데 다 어디로 가셨는지. 또 이분들 지금 찬양하고 또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것 보면 좀 뭐로 말할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지학체육관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 오후 5시에 말씀을 다 끝마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에 떠오르게 해서 다시 교회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10시 넘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는 급해집니다. 급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 가지고 전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 설교 내용을 좀 메일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국민일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교계 소식해서 제 설교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활 새벽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국민일보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성결신문에 이번에 나왔는데 그 성결신문의 3분의 2 정도가 제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 새벽, 이 부활의 날, 오늘 우리가 VIP 사랑 축제를 하면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지만, 이 부활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 부활의 소식. 아무리 이 땅에 세상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종교가 부활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 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순교의 자리에 기쁨으로 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 믿기 때문에 그 순교의 자리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교통사고나 암과 같은 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이와 같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두 기둥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런 말합니다. 왜 한국에 왔더니 한국 사람은 늘 교회에서 울기만 하냐고.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운다고. 그럼 부활을 생각하지 않냐고.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물갈피와 쏟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리에 찾아온 도마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했더니 이 도마가 하는 말이 그래? 주님을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못 박힌 손, 구멍난 손, 거기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허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이시며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버겁고 힘겨울 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것이 자꾸 길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내 과정을 바라보면 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십니다. 아현동에 있는 서부교회가 우리 아버지 계실 때에 우리 집 마루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서부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창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그렇게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아버지신데,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만 믿었어요.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의 예수님이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 교회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떨 때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심하게도 됩니다. 어떨 때 우리 아버지가 신방에서 병자를 안수할 때 병이 고침받았어요. 가정예배 때 얘기하면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교회 3층에서 아인도 거리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주님, 이미 오래전에 나를 찾아오셨지만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나, 비로소 내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때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 기도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는 것을 봤습니다. 집에서도 마루 뒷광에서 식구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의심했던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도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때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건강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은 무엇과 바꿀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모든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은 지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너무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많은 사람이 자기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 주님께서 초라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물갈비를 쏟으심을 통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 두 제자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고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실패자의 모습으로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도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라 주님이 함께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으로 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말씀을 푸는 가운데,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치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치면요, 말씀이 내 귀로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치면요, 어떤 상황도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들과 같이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이 그분이 주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합니다. 거작으로 유명한 영화죠. 아카데미상 열왕기를 수상한 불의의 명작 배너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이 영화 지금 봐도 참 감동적이에요. 제가 영화로 2번 봤고 텔레비로 1번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볼 때마다 감동스럽습니다. 배너는 미 육군 퇴역 장군이며 정치가요 문학 천재인 윌레이스라는 소설가가 쓴 작품을 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레이스가 이 작품을 쓴 동기는 아주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친구는 로버트 잉거슬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당신이 성경이 거짓말인 것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예수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독교 실화를 없애버리는 책을 저술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윌레이스는 예수를 반박하기 위하여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기독교를 없앨 자료를 찾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윌레이스는 본래 반기독교 기독자이며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말 2년 동안 다니면서 철저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윌레이스는 성경을 읽은 지 2년쯤 되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조롱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후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책을 쓰려고 그렇게 연구했던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누의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문둥병이 고침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실망과 좌절로부터 희망과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절망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리에서 일어나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의 능력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일 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가둔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순교 자리까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둡고 괴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동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에서 성공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흑암에서 광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달라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운명의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운명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소리내서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행복을 꿈꾸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2부 때 우리 11분, 3부 때 15분이 등록했는데 또 오늘 이 시간 등록한 분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